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사랑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말씀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영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즉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천지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며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교제하고 사랑을 받으며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자, 아담의 가정이 범죄하고 추방을 당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싣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처해 있어서 추방당한 사람들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으로서 세상의 육체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고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전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마,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된다. 너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맺어진 거고, 이 아브라함과 언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백세 여든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 씨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걷어가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성경 전체 신약 안에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와 복음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언약의 복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탄식하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리석은 삶을 깨우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시작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히 떠나서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 다른 복음의 미혹을 받는, 그래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오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처음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고 고난도 견디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뎠습니다. 그런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욕되게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서 다시 율법과 할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를 인친 것이고 바로 나중에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3장 6절 8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들까지라도 모두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의인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의를 인침받은 사건을 인친 게 바로 할례예요.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그가 모든 언약을 완성한 겁니다. 할례도 예수님 안에서, 율법도 예수님 안에서, 제사법도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더 좋은 제물로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려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제사와 예물도 원치 않고 기뻐하지도 않냐고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했습니다.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성했습니다. 그 몸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받더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도 다 걷어가신 겁니다. 부활의 은을 입혀 그 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로 구원하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가 다 복음으로 구원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누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3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질 못할 것이 분명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이 없는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으로 통해서 의인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고 마음에 모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이거 예수님, 바로 우리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는 스스로 저주 아래 처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면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 율법이 다 있는데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기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킨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의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정죄의 법입니다. 죄 아래 가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는 안 된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대로 항상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율법대로 행하여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성령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 누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2절 14절 말씀이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의 언약으로 주신 행위의 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법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온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법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온 것이 될 수 없어요. 율법은 그대로 행하려는 한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제물로 속량하심으로 모든 사람들,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악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에 가보면 20절 22절 말씀이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율법은 사람이 진찰을 받아 병명을 아는 것 같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뿐입니다. 율법과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례와 율법과 제사법 외에 성령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를 믿음으로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받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도 선포되어지거나 서로 약속하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그 누구도 거스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예가 됩니다. 예만 되고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구원이 약속이 전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영생을 예수님 안에 줬기 때문에 예수님 있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 언약을 이루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백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야말로 내가 너를 괭이하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 네 씨를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백세에 얻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대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말로 네가 나를 괭이하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네 씨를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믿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 죄, 사망, 저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왔고 그 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대로 그 씨를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내게 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요 세상에서 온 겁니다. 정욕적인 겁니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이생의 자랑이 사로잡혀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영생복락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날마다 위에 계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찾고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며 번영 찾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 때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귀한 생명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주의 영광이 다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